예수 믿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구원이고 또 하나는 구원 그 이후죠.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이루어지고 그것은 1초면 된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순간적 1초에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1초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원 그 이후죠. 구원 그 이후,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딱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면서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퇴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인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앞으로는 제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균형을 잘 갖춰야 되겠죠. 로마서가 그런 균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도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주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었나 봐요. 주차할 데가. 조금 일찍 왔는데도 어떤 분이 조금 일찍 왔는데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를 어디다 했냐면 우리 저 스타리아 있잖아요. 스타리아 거기 세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뭐 거의 새신자입니다. 그곳에 주차를 뭐 스타리아가 쓰는지 안 쓰는지 볼 수도 있었겠지만 관심 없이 보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스타리아 이제 현관 바로 앞에 스타리아 2대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항상 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곳인데 비가 와가지고 또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제 한참 세워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알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 여기 차를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빨리 차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거의 새신자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를 이제 내서 아주 그냥 한판 대판 한번 싸울까 생각을 했다가 그분이 참았대요. 누가 참았다고요? 새신자가 참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참고 그리고 이제 차를 빼라고 그러니까 차를 빼서 다른 데다가 댄 게 아니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전에 들은 거죠. 글쎄요.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분은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이제 당장 이제 스타리아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제 내리고 또 타고 이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자리니까 거기다 차를 세우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과를 한 거예요. 그걸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잘 한 거예요. 얘기는 어쨌든 거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표현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말이 되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 설명을 해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새신자이거나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차들이 왔다가 서고 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차를 세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친절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안내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비가 오니까 뭐 그것도 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같은 교회는 모르는 사이잖아요.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꾸지람하듯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누구라도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까지 그분을 전도하느라고 수고한 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신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조금씩 설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설교 말씀이 새신자들 들리지 않습니다. 초신자들. 왜냐하면 언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언어. 우리야 편하게 듣고 말을 하지만 언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더 이상 얘기하면 그분이 또 아시는 분들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 새신자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뭐 10년, 20년 다닌 분들보다도 더 믿음이 그 사이에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들어왔는데 1시간을 통화를 했대요. 1시간을 그분하고 1시간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저희 아내가 말을 참 잘해요. 참 아주 보통 설득력이 있는 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그분을 혹시 만나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혹시 만나면 안아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해서 이번 주일날 다시 나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 달인가 2달 전인데 어떤 분이 또 다른 우리 성도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뭐 신앙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그분도 뭐 거의 새신자인데 안 나온다고, 그분도.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안 나왔어요. 한 달, 2달 그 이상을 안 나왔습니다, 교회를. 저희 아내가 그분을 6번인가 7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 만나면서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설득하고
또 믿음으로 설득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마음문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문이 열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잘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도 참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난하는 이야기도 가끔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하면 되는 거지, 꾸지람한다고 비난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꾸지람한다고 내가 비난한다고 지적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우리 잠언서 전서 배웠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사람은 꾸지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꾸짖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을 꾸짖어야지 좀 미련한 사람 꾸짖어봤자 전혀 소용이 없어요. 괜히 원수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꾸지람하냐고요.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 말씀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삶의 문제더라고요. 삶의 문제, 특별히 언어의 문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초신자들은 말씀 부리지 않아요. 새신자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오래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새신자들 이제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끼리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일단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 교회 못 나오게. 옛날에 부흥사들은 늙은 닭이 그죠, 이렇게 쪼아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표현이 중요해. 따라합시다. 표현이 중요하다. 똑같은 말을 해도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 제가 보니까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도 다 서로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서로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이 있죠. 근데 표현이 서로에게 아주 그냥 상처가 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즘 제가 몇 번 이제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한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그런 거 한두 가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다른 교회 가게 되고 시험 받아가지고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삶에 대한 부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벌써. 자, 오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짧은 시간에.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본문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짧게 지나가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좀 봐야 되겠네요.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면서요, 솔로몬이 전도를 쓰면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천체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해 주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모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른다. 8장 7절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17절에도 보면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이런 내용들이요, 10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1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른다. 인생은 모른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기와 우연이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우연한 일이 생길지를 누가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른다. 더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헛되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이제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될 것 있다. 알아야 될 것. 그거를 이제 써놓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최대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향수도 뿌리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옷도 좀 정갈하게 좀 입고, 먹을 것 있으면 맛있게 먹고, 놀러 갈 수 있으면 놀러 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우리의 본향은 아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 살 거라면 그냥 즐겁게 기쁘게 한평생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알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특별히 말하거든요. 뭐든지 해라.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특별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라. 이건 나이 들면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해도 좋지만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고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라.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 이번에 새벽에 3번에 걸쳐서 4장씩 했는데요. 오늘 수요예배까지 해서 4번 같이 나눴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알렉산더는 아마 이 세상에서 중국의 진시황의 버금가는 엄청난 영토를 넓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33살인가요?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내놓고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같이 세계를 호령했던,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갑니다.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갑니다. 벌거벗어 몸으로 왔다가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잘 죽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죽는 것이 뭐냐? 잘 산다는 것이 뭐냐?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잘 죽을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잘 죽을까?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잘 죽죠. 왜 잘 죽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잘 죽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외에 또 한 가지 잘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상급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이 있을 때 잘 죽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고, 또 이 땅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